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왜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은 뭔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을 체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하는 곳이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구원이 뭐냐면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을 땅에서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인 의무 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종교생활하고는 달라요. 왜 그러지 못하는가 보면은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을 믿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종교의 전통과 관습을 이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아는 거예요. 굉장히 답답합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것은 그 사실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 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사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매주일 예배에 참여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고 헌금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버지 되게 하신 십자가의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죽은 기독교인이죠. 한국 교회는 이런 죽은 종교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게 하신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사실을 받아들인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해놔놓고 그냥 해놓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은 교회를 만든 거예요. 자, 이거 정확하게 가져가셔야 돼요. 교회를 만드신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 교회는 그래서 세상의 어떤 종교의 모임이나 또 세상의 어떤 모임하고 전혀 다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 영적인 가족의 모임이 교회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에 뭐나 이래도 성령이 오셔서 만드신 교회를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언제 만드셨는가? 2000년 전 오순절에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그 사실을 받아들여서 지금도 그렇게 교회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재현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은 교회를 만드셨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 것을 고백하라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가 이런 일들을 하지 아니하고 그저 성교나 사역이나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는 것은 예수를 안 믿는 죽은 종교가 되어져 버린다고요. 그런 중심에서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은사의 문제. 오늘도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뭐라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을 말함,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라고 말을 하는데, 이 은사 운동하는 사람들이 뭐라는가 하면은 바로 고린도전서에 성령의 은사는 이렇게 이런 종류가 있어. 이런 은사를 받아야 돼. 어떻게 받는가? 기도 열심히 해서 이 은사를 받고 신앙생활 해야 돼. 그러면 능력이 있어. 이 은사 받는 것을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치 자기가 은사를 나누어 줄 것 같이 좌지우지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아무리 성령님, 예수님 해도. 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오늘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요. 여기에 이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한 것은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들 중에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문제되는 은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려고? 자기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서 사람들의 병을 고친다고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쏙 빼서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놀리는 은사자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또 방언의 은사를 한다고 하면서 방언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이냐 하면서 사람들에게 과시하는 거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방언을 하든지 통역을 하든지 병 고치는 은사가 있든지 다른 성령이 한 것이 아니야. 같은 성령, 한 성령이 준 거기 때문에 특별한 것도 자랑할 것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누가 은사를 나누어 주는 것이나 성령을 좌지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자기 뜻대로 필요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나누어 주는가? 성령의 은사는 무엇인가? 이것만 있는가? 아니에요. 로마서 12장에 가보면은 예언의 은사도 있는가 하면은 섬기는 은사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 보면 참 다른 사람에게 서버를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것도 은사예요. 그 사람의 성품이나 캐릭터.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목사가 돼야 돼요. 그것도 은사예요. 또 위로하는 은사.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잘 들어주는 위로자들이 있잖아요. 무슨 말을 해도 자기 주장하지 않고 그래 하고 공감해 주는 것.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타고나는 거예요. 그것도 은사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구제하는 일. 참 어려운 사람만 보면은 자기 호주머니 털어서 지나가지 못하는 사람, 털어내는 사람. 이것도 은사예요. 또 로마서 12장에 보면 다스리는 은사. 꼭 어디에 가도 지시하고 지휘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것도 은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자. 길거리에 개가 돌아다녀도 눈물을 흘리면서 유기견 집에 데리고 가는 것. 어떤 사람은 개가 돌아다니면 유기견 아닌 것도 발로 차는 사람이 있다고. 각자의 은사가 다 다르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병 고치는 것이나 예언이나 방언이나 이런 특별한 영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은사도 있는가 하면은 또 자신이 타고난 성품의 은사도 있다. 그런데 왜 이런 거 이야기 안 하는가? 그런 거 이야기해봐야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이나 자기의 권위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에베소 4장에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교회 사도라든지 선지자라든지 복음 전하는 자든지 목사와 교사, 목사는 교사예요. 목사와 교사도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이 부분 정확하게 가져가셔야 돼요. 어떻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는가?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게 하셨고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어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난주일도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했지만은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라는 말이고 은사라는 말은 카리스마타, 복수로서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 은사예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은사가 표현이 되는가?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은사를 기프트,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물은 받는 사람이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는 사람이 알아서 주는 거잖아요. 필요에 따라서. 자, 그럴 때에도 오늘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병 고치는 은사, 영들 분별, 그 다음에 뭐 또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긍휼의 은사, 교회의 뭐 목사, 장로, 집사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주신 은혜의 선물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이 우리 삶에 구체화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이런 거하고 같아요. 지난주도 말했지만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은 은혜 아래 있으면은 다른 말로 하면은 구원을 받았다면은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인가? 오늘 내가 잘 돼서 내가 뭐 감사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 감사헌금하는 사람인가? 이건 종교인이에요. 그건 은혜 아니에요. 어떤 사람인가?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다. 자기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피조 나를 만드셔서 교회로 선물로 줬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성령의 은사예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하는 것이 성령의 은사예요. 지금 여기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이나 로마서 12장이나 에베소서 4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말이에요. 성령의 은사 왜 줬는지 아냐? 교회 세우기 위해서. 그 성령의 은사가 뭔지를 아니? 성령으로 인하여 은혜를 받게 되면은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성령의 선물로 여겨서 그런데 네가 가지고 있는 거라고 다른 사람에게 자랑해? 너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자랑해? 사탄 하는 짓이야. 이런 말이에요. 이 관점에서 보면은 한국의 성령 운동이 얼마나 잘못됐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좀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한다면은 자녀가 부모의 얼굴을 인식한다고 해서 부모를 아는 건가? 저는 그건 아니라 생각해요. 그런 것은 헬라적인 알민, 지식이 우리 아버지 얼굴을 인식해서 아는 것, 우리 아버지 이름 아는 것, 우리 아버지 직업 아는 것, 이런 것은요 아버지에 대한 지식 정보를 아는 거예요. 여기는 구원이 없어요. 히브리적으로 안다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 아버지가 나를 존재하게 한 자이구나.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되는가 하면은 내 존재 자체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가족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왜 낳았는가? 우리 가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진짜로 아버지를 알게 되면은 나를 존재하게 하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잊게 하신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 그래서 그때부터는 내가 다른 형제보다도 돈이 좀 많으면은 이 돈이 많은 것도 내가 잘나서 버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나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인 줄 알아서 그 돈을 가지고
못 사는 형제에 비하하거나 자기 과시하지 않고 도와주면서도 갑질 안 하는 것. 가정에 여러분 보세요. 다스리는 은사만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 콩가루 되잖아요. 어떤 형제는 가정에 다스리는 성품이 있어서 질서를 잘 잡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형제는 남의 말 잘 들어주는 형제도 있고,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생기는가? 아버지의 은혜를 할 때. 오늘 지금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잘못됐는지.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하면은 범상적이 아닌 것들을 은사라고 생각해요. 성령의 은사를 이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런 자들에게 이런 것은 데살로니가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었어요. 지난주를 계속해서 말하지만은 디아누소스, 다이애너가 그 신이에요. 그 영향으로 마치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은사라고 생각해요. 그런 초대교회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10절에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가 병 고치는 은사로 말 한마디에 병이 낫고 암이 낫고 뭐 희한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악한 자가 행하는 것이다. 이런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도 이 말씀을 분명히 알아들어요. 우리 한국에도 그런 게 너무나 많아요. 이런 부분에도 지난주 우리 구역 나눔, 말씀 나눔의 유튜브에 보면 이성은 집사가 잘 지적했어요. 제가 그 설교할 때에 그 말을 첨가하고 싶었는데 제가 안 했던 것들 말씀 나눌 때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이 사건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는 말은 전혀 상관이 없는데 연결을 시켜가지고 예수님이 이래 말씀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했는데 믿기만 하면은 예수님과 같은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어. 그래서 나는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이 좋기 때문에 이런 은사를 행해. 그러면서 성령을 마치 좌지우지하는 것 같이 해서 어디 집회 가서 초청받아가지고 그런 짓거리나 하다가 맞을 때 살해받아가지고 사는 것, 사탄의 역사예요.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 보면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 주의 날이 이렇다고 해서, 이런 사람 많잖아요. 자기가 계시의 영에 의해서 계시를 받았는데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이 말이 뭐냐면 성경 봐라, 성경에 이렇게 고린도전서에 이런 은사 있다 하지 않았나, 이렇게 말을 하면서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라고 말을 할 때 뭐라는가 하면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야? 제가 여러분 이성원 집사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 기적은 왜 했는가 하면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에 대한 표적으로 행한 거예요.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했구나, 아이고 굉장하구나, 예수님은 소경조차도 사랑해? 이거는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를 잘못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성령의 은사로 그런 것들을 받았을 때 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은사는 안 받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 쓰임받고 버림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너무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목을 했어요. 그의 간증을 듣기를 원했어요.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래요? 또 뒤에는요, 옷을 찢으면서, 왜 우리가 이런 거 했다고 생각하느냐? 나사렛 예수가 한 거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돼. 여러분, 이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능력을 지금 이 자리에서 행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믿어, 예수 믿어, 성령이 역사했어 이런다고 해서 그 사람 믿으면 안 돼요. 그 사람에게 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야, 이 사실을 믿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병 낫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네 병 낫다고 또 죽어. 병 낫다고 해서 더 큰 죄 지을 수도 있는 사람이 돼. 히스기야는 15년 생명의 연장을 받고 악한 일 하고 나라 망하고 지 죽는 일밖에 더 했어요, 이 히스기야가. 왜? 표적을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회 가르쳐 주는 게 그거잖아요. 손가락으로 달을 가르치면 달을 봐야지 왜 손가락 보느냐고.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것은 다른 뭐냐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것이지, 예수님이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병 낫는 은사를 가지고 병을 낫게 할지라도, 왜 그걸 할지라도 병 나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다면 자기 옷을 찢고 통탄해야 돼.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목해서 자기에게 은사 나타났다고 더 간증하라고 쫓아오고 하면은 거짓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 것이고, 성령을 보내어줘서 우리 모두가 가족이 된 것을 믿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어떤 모임하고 다른 모임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세상에는요, 함께 하다가 떠나면 원수 돼요. 가족은 원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얼마나 왔다가 떠난 사람들 많아요. 그럴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루를 있었더라도 우리 교회의 역사다. 오늘 우리 교회가 있는 것에 대한 씨앗이고 걸음이다. 이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성령을 보내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했다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받아들인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은사를 행해가지고 교회 많이 구름 때까지 사람 모으는 것,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제 받아들여야 돼요. 성령은 범상과 다른 그 어떤 초월적인 것으로 교인들을 미혹하기 위한 종교인의 주장에 넘어가지 마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는 복음을 더 드러내는 것이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을 특별한 사람인 양 내세워서 사람을 미워하는 것에 절대로 휩쓸리지 않았으면 싶어요. 교회와 이 교인에게 유익된 것이어야 돼요. 저도 우리 교회 제일 가슴 아픈 게 그런 거예요. 뭐 큰 믿음 교회 이런 데 나가서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에게 직통, 예배 때마다 직통 계시를 받아가 예언한다는 그런 데 넘어가는 거는 붙잡아도 안 되거든요. 너무 마음 아파요. 또 인트콥이나 이런 데 가서 뭐 은사 행한다 하고 선교한다고 해서 그런 것에 한번 맞들이면은요, 마약에 맞들인 사람 같이 목사로서 어찌할 수 없다고 떠나보내는데 아파요. 오늘도 여러분 이 성경 말씀 너무나 간단해요. 은사는 초자연적인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하는 것이다.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교회답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 성령의 은사라 생각해서 자신과 교회와 타인에게 유익되게 쓰는 것.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은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달라져요. 저는 우리 한국에 보면은 부자를 너무나 부러워해요. 나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뭐냐면은 돈 가지고 있으면서 못 쓰는 사람. 정말 불쌍하기 거지가 없어요. 또 그 다음에 불쌍한 사람이 뭐냐면 돈은 가지고 있는데 지와 가족만 위해서 쓰는 사람. 주님 앞에 가면 책망받아요.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내 호주머니의 돈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자신과 가족과 타인과 교회를 위해서 유익되게 쓰는 사람. 왜 그런 변화가 안 일어나는가? 자기의 고정관념이, 복음이 파괴가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 이번에도 우리 김의영 얼마나 잘 성장했어요. 지금 코로나19로 제일 어려운 게 아마 PT지 싶어요. 그런데도 저 가난한 청년이 농구대 50만 원 하려는 거 교회에 캐리어 사라고 50만 원 헌금했어요. 내 돈 안 아깝겠어요. 나의 존재가 선물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어릴 때 5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목사님을 아버지와 같이, 교회 장로님을 아버지와 같이 생각하며 성장했으니까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만이 아니라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의 성령의 은사를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요, 우리 교회에서 이사가면서 떠난 사람이 편지를 보냈는데 그것도 제가 설교 시간에 읽어주는 것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복된 주일 되고 혹시 오늘 설교시 편지 이름만 빼고 읽어주려고 하는데 허락치 않으면 하지 않으려고 해요. 별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나눔으로 말씀 소화의 유익한 소화제 역할과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니까 네 목사님 괜찮습니다. 항상 그랬듯 오늘도 바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답이 와서 제가 읽어드려요. 읽어드릴 때 이런 신앙이 있다는 게 아니고 교회의 설교를 10년, 20년 들어도 나는 저런 깨달음이 없었는데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는 말씀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치 판단과 삶의 선택에서 이제는 여러분들의 경험과 우리 사회의 통념으로 살아가지 말고요, 복음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라고 읽어드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누구누구 집사입니다. 이사를 가게 되어 아쉬운 마음에 목사님께 편지를 적어봅니다. 지난 5년 동안 목사님 말씀을 들으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랜 신앙의 연조가 있는 집에서 태어나 교회를 다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였고 그래야만 해야 하는 것인 줄 알고 10대를 보내었습니다. 교회의 각종 행사에 빠지지 않고 때론 뜨겁게 감정적인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20대에는 신앙생활의 해이와 반항으로 지내면서 두려움에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벌 받는 게 아닌지 하면서요, 결혼을 하고 아이가 아팠을 때 다시 교회에 나오게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른 채 내가 만들어 놓은, 내가 착하게 자라면 아이도 안 아프고 신랑도 돈도 잘 벌어주는 그런 하나님을 믿으며 맹목적 종교 생활과 두려움에 떨며 지냈습니다. 만약 동백에 와서 목사님 설교를 듣지 못했다면 아직까지 그렇게 살고 있었겠지요. 제가 교회를 알아보기에 수요 예배에 참여하고 우연히 윤은영 지사님 구역에서 구역 예배를 보게 되었을 때 저는 부끄러움도 모른 채
교회는 그냥 다니는 거예요. 봉사 같은 거 하면 안 돼. 교회 열심히 다니면 시험 든다고 말했었죠. 그랬었는데 심회복잔치를 처음 하면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개인의 잘못과 죄 때문에 벌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항상 죄책감과 두려움에 떨며 종교 생활을 해온 저에게는 너무 안심이 되기도 했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과 다르다는 말씀을 들으며 제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 모르고 살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기회가 될 때마다 심회복 잔치에 참여하고 수요 예배를 나오며 35년 동안 얼마나 왜곡되고 잘못된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탕자인 줄 알고 돌아가기만 하면 용서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제가 큰아들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집에 살면서도 누리지도 못하고 감사함도 없었던 자식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 그것을 깨닫지조차 못한 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저는 아직도 내 능력으로 일을 하려 하고, 저는 아직도 남을 판단하려고, 마음으로 심판을 내리려고, 저는 아직도 제대로 된 기도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알 수 없는 두려움에 떨지 않게 되었고, 신랑과 아이들을 종교적 틀 안에 넣으려고 싸우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신랑이 승진해서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감사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신 것에 감사, 좋은 교회 가족의 감사, 현재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마음에 쉼이 있는 생활을 하다가 이제 이사 가게 되어 너무나 감사하고 또 아쉽습니다. 이사 가서도 온라인 예배 동참하며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녀된 삶 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읽어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내가 설교 잘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선포된 복음으로 내가 그동안 가져왔던 신앙적 고정관념이 무너져서 이제는 신앙생활이 구원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도 성령의 은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왜곡된 게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건, 여러분들이 믿음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게 하셨어요. 그걸 체험하도록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 돼야 돼요. 가족이 돼요. 어떻게 내가 이 가족의 일원이 됐는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의 존재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게 성령의 은사예요. 내 호주머니의 돈이 내가 수고해서 벌어서 내 돈이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라고 선물로 주신 것, 내 삶을 부유하게 살려고 선물로 주신 것, 내 재능, 사람을 자기가 다르다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각자에게 이런 재능도 주셨구나. 장로가, 집사가 승진해서 장로가 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장로의 직임을 주었고 어떤 사람은 집사의 직임을 주었구나. 어떤 사람은 담임 목사의 지위를 주었구나. 어떤 사람은 전도사의 직임을 주었구나. 부교육자가 돼가지고 내같이 교회를 헌신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 사람은 은혜 아래 있는 사람 아닙니다. 아무런 자격을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을 통해서 나를 이 교회를 섬기게 했는데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할지라도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신앙생활 하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은사인데 초대교회에서 이 성령의 은사가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켰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문제 일으키는 그런 은사 몇 가지를 가지고 지금 지적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같은 성령이 그의 뜻을 따라서 교회에 유익하도록 준 거야. 비교하지 마. 네 잘난 거 드러내라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는 거야. 기적이나 표적을 가지고 자기를 과시하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하는 거야. 혹시 그런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마음 흔들리지 마. 그 사람이 신앙생활 안 해서 네가 벌 받는 거야 할 때에도 두려워하지 마. 이런 말씀이에요. 왜 읽어줬는가? 그동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성령의 은사관을 이제 포기하고 이래 믿으면 이런 감사와 고백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이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게 하셨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이 모여서 천국을 경험하도록 성령을 보내어서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믿음의 권속들과 이들이 모여서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을 경험하도록 선물로 주신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위에 장차 재림하셔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의 그 신앙생활과 그 삶을 심판하시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